신약 성경은 잘 아는데 구약은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읽거나 설교할 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마샤 이야기 나 38년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처음 들었대요. 아마샤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는 거 아마 잘 모르실걸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보다 더 무한한 설교 재료들이 많고 다양한 주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을 드리면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절인데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괄호 안에 세 사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세 사람 괄호 안에 있는 사람은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족보를 기록한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족보에 나오지도 않는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5세에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정직하게는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마샤의 약점, 또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일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2절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남 얘기 같죠? 이 아마샤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네,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 목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가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이렇게 제가 읽었어요. 이 말씀 한마디는 아마샤 통치 29년에 대한 총평입니다.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다. 이 표현은 이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의인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주로 언제 쓰는 말이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 올라가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때 주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 구석에서 아직도 우상을 섬길 때 그 나라의 왕을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또 다른 증거가 나오는데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고 돌아오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그 동네 신들을 주워왔어요. 그리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거기다 분향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들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틀린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어찌 다른 이방신을 주워다가 그걸 섬길 수 있느냐 말했지만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게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온전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아마샤 일생을 보면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교훈시키는 성경 본문이 신명기 6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 거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저도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90도쯤 되면 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끓어요. 90% 올라갔으면 끓어주면 좋은데 10% 모자라서 끓지 않습니다. 완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보다 낫지, 다른 목사보다 낫지, 그런 입장에서 살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죽음의 순간에 마음에 남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열정, 쓰다 남은 돈, 그런 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귀하고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합당한 분입니다.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했었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95%를 드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나머지 5%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 90%를 드립니다. 80%를 드려도 B- 됩니다. 그런데 미련을 가지고 아직 붙들고 있는 something, somebody, 그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또 어떤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마지막 5%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 가서 네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지막 1% 부족했어요. 어쩌면 그 0.0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고집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성 있는 습관이 남은 2%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의 5%, 아마샤의 2%, 과연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 1912년 4월 14일 날 타이타닉 호가 해저 3,821m 아래로 빠졌습니다. 2,228명 가운데 71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그 당시 타이타닉 호를 광고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항해에 바로 침몰됐습니다. 이게 4억 달러로 지은 배입니다. 4억 달러. 그 당시 4억 달러면 엄청난 돈인데 왜 침몰됐을까? 빙산하고 부딪혔다, 과속했다, 무전을 짓지 않았다, 여러 경고를 줬지만 듣지 않았다, 이유가 나왔지만 타이타닉 호를 잔해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선체를 조립할 때 사용한 볼트와 리벳 조인트, 그것이 불량품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얼마였는가? 불과 1달러였습니다. 4억 달러 중에 1달러 때문에 721명인가? 711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무엇을 얻고 안 얻고는 그 나중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지 못하고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 모든 거 버려두고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본문을 비껴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2%가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골프를 치는 분들이 자기가 이것이 스윙이 약하다라든지 다리의 힘이 약하다라든지 퍼팅이 좀 부족하다라든지 그러면 코치를 써서라도 그 자세를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부족한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샤에게 온전함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1%든 2%든 심지어 0.1%를 할지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완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작전. 5절과 6절에 지금 아마샤 왕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군 용병 싸움꾼들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전투병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존합니다. 하나님도 의존했지만 10만 명의 용병은 엄청난 의지였습니다. 보험이었습니다. 아마샤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심지어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 10만 명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사무엘이나 엘리야 정도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몰라도 이름도 몰라요, 이분은. 그런데 아마샤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를 보내고 맙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은 결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돈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요. 돈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막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은총을 방해하고,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이 은총에 방해가 되고, 경험을 의지하면 경험 때문에 은총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렸지 내가 가진 확실하고도 완전한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생명보험 들었어요? 제가 당장 죽어도 우리 집사람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살 수 있어, 혼자. 제 자동차 보험 들었어요. 집보험 들었어요. 건강보험 들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장치를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치들이 보험이지만 이런 장치들이 하나님의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거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다른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너 혼자 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30만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런 거예요. 나머지 10만 명의 그 캐릭터를 왕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막 유대인들 죽이잖아요. 3,000명이나. 하나님은 그걸 다, 저들의 성격을 다 아시고 그냥 니들끼리 나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군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 군사 30만이 있으니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돈을 완전히 무시할까요? 아니요. 제 후배 목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분당 만납교회 김병산 목사인데,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그런 책을 써서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김 목사, 나도 좋아. 여러분, 돈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회의원 백 있으면 좋죠. 가진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군사력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돈 떨어지면 안 싸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싸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믿음이 다른 것들에 비해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습게 보인다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돈 때문에 모여들었던 군인들 10만 명,
13절에 보니까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 갔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들과 싸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섬김의 의도에 불순물이 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 좀 한다는 분이 기도를 무시하는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규칙적인 기도를 드려서 얻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nothing, 없어요. 반대로 잃은 것을 말씀드리죠. 저는 기도하면서 분노, 욕심,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있다면 양다리 작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내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내려놓고 돌아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위안이 된다면 그 위안은 가짜 위안입니다.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갑이 좀 가벼워지면, 얇아지면 두렵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돈이 가득하면, 채워지면 괜찮습니까?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기름이 딸랑딸랑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가까운 데 가스스테이션이 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 작전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붙잡으면 손해볼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 손해보고 뒤로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융통성 없는 깡통 보수주의자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런 손해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실제적으로 판명이 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영적 보험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성체. 영국의 소설가 A.J. 크로닌이 쓴 책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책은 색깔이 저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걸 찾았어요. 저 색깔을. 아마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지니고 다녔다는 책이 이 책입니다. 주인공이 앤드류 맨슨인데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영국의 웨일즈 남쪽 지방의 탄광촌으로 뛰어들어서 광부들의 폐결핵을 연구하는 인도주의적 의사가 됩니다. 점점 명성이 높아지면서 맨슨이 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아내 크리스틴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여보, 왜 자꾸 돈 하세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도 우리 행복했어요. 당신이 늘 비난하던 돈의 재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잊지 않으셨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체를 점령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당신 전에 그런 기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앤드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나는 다만 성공하고 싶을 뿐이야. 세상이란 신분이나 재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해. 그렇고 말고 나는 뼈에 사무치도록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변질됩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는 게 이게 제가 은퇴를 잘할까 늘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신분이나 소유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물나게 저울질 당하다 보면 나도 그걸 갖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잠시는 견딜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들이 계속되다 보면 하늘의 힘 없이는 누구나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위해서 한 번 죽으라면 죽겠다. 그러나 날마다 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고역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 순교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살아있는 순교자들인데 쉽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세상의 군사력을 동시에 갖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두려워하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드러내놓고 구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6장 5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16절. 보란듯이 금식하는 자들에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해 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 혹시 이게 내 상을 빼앗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어요. 저 너무 칭찬해 주지 마세요. 잘하는 것도 없지만. 여러분, 구제하고 금식하고 예수 믿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 저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칭찬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Maybe. 그러나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적당히 오해받고 사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면 얼핏 보면 능력으로 보입니다. 훌륭해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6장 26절 누가복음 모든 사람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때때로 이게 능력으로 보여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선지자, 목사, 성도들.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유혹이 되기 쉽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핍박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양다리 걸치는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지 아니하면 작은 핍박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 만만하지 않잖아요. 양다리 작전 실패할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아도 쓰러지는데 양다리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다리 작전은 실패하기 이전에 다리부터 찢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 9절 볼게요.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지금 아마샤 왕은 돈 얘기하고 있어요. 100달란트 줬는데 이거 회수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요? 큰 돈인데 하고 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10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30만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미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10만 명을 붙들면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텐데 갈림길에서 고민했습니다. 지금 왕은 포기한 10만 명의 군사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난데없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밉기도 했을 거예요. 정말 그의 말대로 10만 명을 포기했는데 전쟁에서 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거예요. 일생일대의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말 난처한 진퇴양난의 고비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을 때입니다. 여자들이 버림받는 걸 가장 두려워한대요. 남자들은 실패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샤 왕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성격이 간단합니다. All or nothing. 이기면 다 갖고 지면 다 놓치는 겁니다. 깊이 고민하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10만 명을 돌려보냈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영화 나오면 제일 먼저 가서 본 게 있어요. 해리포터. 그 내용 잘 아실 겁니다. 마법사 이야기라 좀 소개하긴 그런데 그 악한 마술사 볼드모트가 나와요. 이 볼드모트가 장차 위협이 될 수 있는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서서 막는 바람에 어머니는 죽고 해리포터는
이마에다가 그 볼드모트가 상처를 남긴 그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1편, 2편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마법사학교 교장이었던 덤들도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리포터에게 너희 어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 죽으셨단다. 볼드모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너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같이 강한 사랑은 그 흔적을 남겨놓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 물론 어떤 흔적이나 상처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야. 비록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깊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바로 너의 번개 모양 상처 안에 있단다. 해리포터를 보호한 것은 마법의 힘이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는 게 돈의 힘, 권력의 힘, 사랑의 힘,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상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힘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 보혈의 흔적. 이것이 다른 어떤 세상의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Love never fails. 그렇죠? 신명기 3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떨지 말라. 떨지 마. 요즘 말로 젊은 애들 말로 표현하면 쫄지 마. 내 인생이잖아.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고요. 직장에서 윗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받아야 진급도 되고 프로모션도 되고 월급도 올라가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다른 힘과 비교하지 마세요. 유일하신 전능자시고 오직 하나이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아마샤처럼 2% 부족한 게 있다면 온전해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힘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의 힘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양다리 줄타기를 하고 있다면 내려오십시오. 내려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남은 인생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